캘거리가 오래간만에 추워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납니다. 왜냐면 캘거리에 사는 자랑이 추운 데서 사는 거라고 했는데 안 추워서 한 번쯤 추워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바짝 추워져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일주일 동안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한테 또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운 데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추운 데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 다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요. 그것은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까,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성공하는 수보다는 사실은 실패하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죠. 이번만큼은 꼭 잘하겠다. 제가 골프 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과 자세를 잘 잡아서 잘해보겠다고. 그런데 똑같은 옛날 과거의 폼을 가지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패를 한 번만으로 족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실패할 때마다 사실은 왜 실패하는지 어렴풋이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요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알고 나면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되게 환경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캘거리의 경계가 나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캘거리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그랬습니다. 소갈머리가 빠진 이유가 내 잘못보다는, 내 어리석음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소갈머리가 제가 생각에는 한 톨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먼저 빠졌습니다. 먼저 빠져갖고 왔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잘 대처했었으면, 지혜롭게 했었으면 이런 상태까지 안 왔을 건데, 그런 생각을 뒤늦게 깨닫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희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속적 인간이다, 또는 부속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를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그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 컴플렉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정말 믿음 가운데 자기가 농사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이 아벨과 그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이 가인의 그 마음 상태를 읽고 결국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그저 왜 안 받았는지 생각하고 다시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다시 드렸으면 될 거를 잘된 아벨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이라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한은 결코 실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그러한 불능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원래 힘이 좋은, 무기가 좋은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그걸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수르 군사가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내부에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저들을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농사의 일을 비유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묵은 밭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은 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은 밭에 지금 가시덤불이 많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수고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결실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4가지가 잘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땅이 좋아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우리 calgary 들판에 보면 목초도 잘 자라고 때로 보리도 잘 자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땅을 파보니까 절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렇게 농사를 되기까지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먼저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어쨌든 땅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씨앗이 좋아야 돼요.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밤에 호롱불 켜놓고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걸 다 고르지 않았어요? 상에다 이렇게 다 해놓고 하나 다 골라서 좋은 씨들만 골랐어요. 세 번째는 수고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정말 은혜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 보니까 지금 예일버터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하지 못한 것들이 들판에 많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가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고 수고도 했고 씨앗이 좋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보면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고하는 농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농부가 게을러서 땅을 갈지 않았어요. 땅을 갈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잡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제초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엘버터에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조금 못된 생각을 해요. 한국에는 하루만 안 해도 밭에 풀이 얼마나 많이 나요. 뒤돌아서면 풀이 북적북적해서. 이 나라는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보리밭 이게 보면요,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잡초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얼마나 독한 제초제를 뿌렸으면 저렇게 잡초 하나 없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금방 되돌아서. 그래서 게으른 농부를 보고 빗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늑대가 새끼를 치겠다. 아마 옛날 어른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게으른 농부가 농사짓는 논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늑대가 새끼를 치겠다. 잡초가 무성하니까. 어쨌든 본문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다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릴 때 묵은 땅에 또는 가시덤불에 뿌리면 내가 예상한 그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씨앗을 뿌리면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추운 날, 그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정말 좋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씨가 있어요. 우리 항상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토양이 굳어져 있다고 하면,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고 하면
내 수고가, 내 노력이 기대한 것만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계가 자유무역을 외치고 어쨌든 간에 무역을 자유화해서 서로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질이 나쁜 곳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들의 편리를 추구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나라가 고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만약에 싸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다 먹으면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땅이 묵으면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서 농산물을 거두려면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자기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부들의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얼마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식량은 없으면, 조금만 부족하다고 하는 기색만 보이면 폭동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넉넉한 비축미를 가지고 정책을 펴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식량의 수입 수출을 잡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돼요. 또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나라들이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묵은 땅, 우리 마음에 비유하면 딱딱한 거예요. 굳어져 있는 것, 농사 지을 수 없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묵은 땅은 버려둔 땅이에요. 버려둔 땅. 왜 버려져 있습니까?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버려져 있으면 그 딱딱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면요, 하는 예를 들면 가을에 우리가 배를 수확하잖아요. 그럼 겨울에 오기 전에 그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대개 농부들은 밭을 갈아요. 논을 갈고. 그래서 그것을 갈아서 놓으면 그것이 얼었다 녹았다 하고 또 말랐다 젖었다 하면서 그 안에 병충해들이 죽고 또 그 속에 산소들이 들어가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의 노는 겨울 오기 전에 이미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개 묵은 땅은 내버려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그런 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관심한 땅, 또 습관화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해 보신 분도 알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뛰는데 뛰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막 뛸 때 무슨 생각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나요? 걸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래요. 뛰다 보면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걷다 보면 무슨 생각나요? 앉아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적응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쉬다가 걷는 것, 걷다가 뛰는 것은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는 훨씬 더 적응이 빨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적응도가 빠른 게 뭐였어요? 노는 것 얼마나 빨라요. 일하는 거는 적응도가 낮지만 노는 것, 즐기는 것, 이건 얼마나 쉬워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 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적응하기 쉬운 것은 보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올해는 내가 한번 습관을 바꿔보자, 내 삶의 형태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한 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어떤 분이 작심삼일 그랬더니 3일 지난 다음에 또 작심삼일, 또 3일 지나면 작심삼일 하면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간다 이죠. 이게 굳은 땅이라는 게 그런 땅이에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젊을 때는 계속 뭔가 도전을 해보고 뭔가 실패를 해도 해보고 두렵지 않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습관대로 경험대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습관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못 봐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그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습관에 익숙하기보다는 습관을 거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지로화된 병리적 고집이다. 고집, 선입관이라는 거죠. 이것도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선입관이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여유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 다른 면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한번 이렇게 내가 정의해 놓으면 그 정의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소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소개하고 그 장점 가운데 보게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한번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 사람을 볼 때 계속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묵은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묵은밭을 기경해야, 선입관을 바꿔줘야만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 위선적인 것, 그렇죠.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끔씩 사람을 비판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그러면서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위선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사실은요, 말 안 하고 위선적이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해놓고 안 하면 그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우리 요새 난 한국 TV 뉴스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사람을 비판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과거에 한 말들을 다시 10년 전까지 어떻게 다 녹화됐는지 몰라,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는데 그거 다시 틀어줘요.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그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앞에서 나는 우선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이 묵은 땅에 다 해당이 돼요. 의선적인 사람이 되고 잘못된 고집과 간섭 속에 있게 되고, 때로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은 이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그렇게 그런 가운데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가을이 되면 거둘 게 없고 빈축정이에 또 올해 한 해도 이런 한 해를 지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원하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 내 묵은 땅을 기경해서 거기에 싹이 틀 수 있도록, 거기에서 씨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원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도 당신이 택한 사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거는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묵은 땅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묵은 땅은 그냥 보면 씨가 틀 수가 없잖아요. 뭐 땅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묵은 땅에 15cm 밑에는 식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유기물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비를 통해서 가라앉으면서 아마 15cm까지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요. 그래서 그것만 가르면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갈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의 쟁기는요 7cm예요. 저희 집에 경운기를 처음 살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가 60년대 말, 동양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다 동양에서 조립한 경운기를 처음 샀을 때요. 그게 뭐냐면 14cm가 알아요. 제가 어렸지만요,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밭 갈아주고 논 갈아주면 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거 갈아내면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는 게 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부정, 자기 고백이 없이는 묵은 땅을 갈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묵은 땅을 갈면 아픔이 있어요. 쪼개지는 아픔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이 내 가운데 있어야만 정말 기대했던 열매가 맺는 거지, 아픔이 없이, 노력이 없이, 수고함이 없이는 내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캘거리 경제가 나쁘니 좋으니 그런 줄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을 기구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올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고,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면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남이 자식 보고 남이 사람 보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는 대뜸 네가 뭔데 내 자식 가지고 이런 말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하는 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고난, 아픔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로부터 오는 아픔과 어려움은 참기 어려워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시작하면서 누구라도 올해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럼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세요. 묵은 땅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묵은 땅을 갈면서 오는 수고와 그 아픔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중요한 해라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하는 해예요. 내가 먼저 내 묵은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냐면 누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날 때 또 다른 제2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묵은 땅들, 하나님 과감하게 갈아엎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하는 이 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화된 것, 이런 모든 묵은 것들 과감하게 갈아엎게 하시고 새로운 목회자를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잘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한인장로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